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예. 내려주십시오.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교사 세미나 또 교사 관련된 설교를 할 터인데요. 이 설교, 이 세미나는 교사만 들어야 될까요? 그럼 오시지 않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하면 그건 교육부 일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교회학교 선생님의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송도 예수 소망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을 책임진 우리는 부모예요. 여러분 이 마인드를 회복해야지 진짜 교육 목회를 할 수 있고 진짜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품는 교육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학교 교사만 교육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 모두가 다 부모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의 부모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만 도전받지 마시고 교회학교 교사 아니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내 자녀로 품고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 또 설교하는 내용들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또 부모 교육이 될 수 있어요. 교사 교육이지만 또 부모 교육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설교 초반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잘 들어달라는 겁니다. 누구든 예외 없이 잘 들어달라는 뜻입니다. 한 분도 여기서 예외되시면 안 돼요. 저건 교사 이야기니까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제를 철학자들이라든지 혹은 심리학자라든지 혹은 성직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어려운 표현으로 정체성이라고 하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정체성을 깨닫고 정체성을 찾고 정체성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어느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정도를 걸을 수 있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 바른 길이죠.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깨닫고 사역을 한다면 정도를 걷는 좋은 목회자가 될 겁니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 환자와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명확히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다면 정도를 걷는 참 의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부르심을 교사로 받았는지를 명확히 깨닫는 자기 정체성을 안다면 여러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좋은 교육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듣는 이야기가 부정적 이야기예요. 요즘 교회학교 위기를 넘어서 생존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 정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교회학교 위기다. 교회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위기고 또 생존이 위태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위기가 뭔 줄 아냐? 진짜 위기는 교사의 위기다. 전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위기의 원인을 여러 군데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교사에게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교사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거나 정체성을 알았더라도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다든지 잊어버렸다라든지 아니면 날려버렸다라든지 그게 위기예요. 정체성을 모르거나 알았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라든지 헤매고 있다라든지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입니다. 좋은 학교는요. 좋은 교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좋은 교사가 있잖아요. 그럼 좋은 학생들이 오든지 아니면 일반 학생들이 와서 좋은 학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는 이제 대학 평가가 있잖아요. 대학 평가에 여러 가지 요인,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요인이 교수예요. 교수. 교수진이 어떠한지, 그 교수들이 어떤 논문을 얼만큼 냈는지, 교수가 학생들과 어떻게 교육하는지,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비중이 제일 큽니다. 왜 그래요? 좋은 대학교는 좋은 교수가 있는 대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학교는요, 좋은 교회학교 교사가 있는 교회학교예요. 그러면 좋은 학생들이 오든지 일반 학생들이 와서 좋은 학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뭐 하드웨어가 뭐 어쩌고 뭐 예산이 어떻고 프로그램이 어떻고, 그거 다 부차적인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프로그램 얘기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해요. 교사. 지금 교사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교사가 옆에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하세요. 나에게. 교사가 아니신 분들도 집에서는 여러분 가정의 신앙교사죠. 교사예요. 우리 모두 다 교사라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 교사든지 가정의 신앙교사든지 우리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의.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붙드세요. 이것을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지하고 교육을 진행한다면, 아이들을 대한다면, 아이들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은 바른 교사, 좋은 교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회복될 수밖에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나의 문제, 교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중심에는 내가 있다. 교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위기야.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깨닫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 그리고 어떤 교사가 돼야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은 초대교회의 직분이 언급돼서 나옵니다. 초대교회 직분이 나오는데요. 그 직분 중에 제가 눈여겨본 직분이 바로 목사라는 직분과 교사라는 직분입니다. 화면에서 보이시죠? 자, 왜 이 두 단어가 눈에 들어왔냐? 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여러분도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왜? 교사라는 단어 때문에 눈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이 구절이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영어에서 관사가 있잖아요. 관사. 정관사, 부정관사. 이 관사는 하나를 뜻할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교회 하나 그러면 a church. 학교 하나 a school. 하나를 뜻할 때 관사를 쓰죠. 그리고 더라는 정관사도 지칭할 때 the church, the school. 하나를 뜻할 때 관사를 사용합니다. 근데요, 에베소서는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이 헬라어에서도 관사가 있어요. 용법은 똑같아요. 하나를 뜻할 때, 하나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릴게요. 전 퀴즈 잘 내거든요. 긴장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존재가 두 존재가 나옵니다. 목사라는 존재, 교사라는 존재. 그럼 관사는 상식적으로 몇 개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2개 있어야 되죠. 목사라는 존재 앞에 하나, 교사라는 존재 앞에 하나. 그래서 관사가 2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관사가 몇 개 나올까요? 네, 1개 나옵니다. 2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인즉슨 목사가 교사하고 교사가 목사라는 뜻이에요. 분리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직분에서 목사직과 교사직이 분리가 안 됐어요. 같은 존재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사다,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고 신앙의 교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부담되죠. 말하기 싫죠. 목사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목사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게 분리되지 않았어요. 가르치는 여러분이 목회자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학교에서 맡고 있는 그 반의 아이들이 있죠. 그 아이들이 교회예요. 그 아이들을 내가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과 같은 존재.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성서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답변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니까 함께 모여있는 모임,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이게 교회니까 내가 맡은 5명, 6명, 7명 모인 그 반이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해 봐야 할 점은 뭐냐면 목사님이 하는 업무를 우리는 목회라고 하죠. 그래서 목회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회라는 단어가 원래 영어로 패스터링인데요. 뜻은 목초지에서 양을 돌보다, 양을 키우다, 양을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목초지, 풀밭에서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약을 돌보고 양을 섬기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죠? 목자라고 하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목회인데 원래 그 목회는 목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목자네? 근데 아까 목사님이 교사래네? 그럼 목사가 교사고 교사가 목자다. 이런 등식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교회학교 교사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과 같은 존재고 여러분은 목자와 같은 존재래요. 내가 맡고 있는 그 반이 하나의 교회고 그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과 같은 존재고 그리고 여러분이 맡고 있는 반에 어린 양들이 있잖아요. 그 양들을 돌보고 양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자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사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목사님과 같은 존재다. 나는 목자와 같은 존재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붙들고 교사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나는 목사다. 나는 목자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좋은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가 좋은 목자죠. 예수님은 좋은 목자의 조건으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좋은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양은요, 그러니까 동물원에 있는 양 말고요, 방목하는 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대요. 이 양은요, 배고프잖아요. 그럼 울어요.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럼 이 양은 만족하게 되죠.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럼 양이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울어요.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양에게 마실 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양이 만족해서 살게 돼요. 해가 떨어져서 저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럼 이 양은 무서워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럼 목자가 달려가서 양을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만약에 늑대가 쳐들어오면 내가 목자의 지팡이로 너를 끝까지 지켜낼 거야.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너를 지킬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품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렴. 여러분, 이 목자가 좋은 목자예요. 좋은 목자의 특징은 언제나 양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 양과 함께하는 목자입니다. 언제나 양과 함께해요. 그게 좋은 목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양이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서 우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요, 요한복음 10장 12절 13절에 이 목자를 나쁜 목자, 삭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목자가 삭군이에요? 양이 우는데 양 옆에 오지 않는 목자. 그럼 이 목자는 왜 목자 일을 할까요? 자기 만족과 이익이 되기 때문에. 즉, 만족과 이익이 있을 때만 목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좋은 목자와 나쁜 목자가 명확하게 갈라져요. 좋은 목자는 언제나 양과 함께 합니다. 양의 필요를 채워줘요. 양 옆에 있어줍니다. 그런데 이 나쁜 목자는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기 이익이 될 때만, 자기 만족이 있을 때만 목자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상황이 오면 이 나쁜 목자 사꾼은 떠나요. 배고파요? 목자가 배고파요? 그러면 자기가 먹기 바쁘지 양에게 먹을 걸 안 줘요. 목이 말라요? 근데 이 목자가 목이 말라. 그러면 내가 물 마시기 바쁘지 이 양에게 마실 물을 안 줍니다. 저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서 양이 떨고 무서워하는데도 목자가 계산해. 내가 만약에 저 늑대랑 싸우다가 죽거나 다치면 어떡하지? 안 돼. 집에 가야겠다. 싸우면 안 되겠다. 괜히 내가 다치겠다. 그럼 집에 가버립니다. 여러분 이 목자는 나쁜 목자 사꾼이에요. 자기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목자는 사꾼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목자는 목자라는 고귀한 칭호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10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여러분 사꾼은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라는 고귀한 칭호를 나쁜 목자에게는 절대 붙일 수가 없어요. 좋은 목자에게만 붙여질 수 있는 칭호예요. 그래서 목자 하면 어떤 목자밖에 없어요? 좋은 목자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목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럼 목자인 척하는 거지. 가짜지.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요 우리가 두렵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칫하면 은연중에 사꾼이 돼버려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그냥 저 방목하는 양을 치는 목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4장 11절에 의하면 그 목자가 여러분이에요. 목자가 교사고 교사가 목사고. 그러면 제가 목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사가 목자니까.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나와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와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 아이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에게 좋은 목자인가? 나는 아이들에게 사꾼인가? 여러분 내 이익과 만족이 먼저이면 그건 사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 순수해야 돼요. 맞죠?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꾼이 엄청나게 막 뿔 달리고 나쁜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은연중에 사꾼이 된다니까요. 제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 목사님 저는요 주일날 애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심 와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네.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주일날 교회 와서 아이들을 만나면 좋냐면 주일날 애들을 만나면 제 우울증이 해소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우울증 증세가 있는데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애들을 만나면 우울감이 해소가 된대. 그래서 만나고 싶대. 좋대. 여러분 이거 누구 만족과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 교사 자기. 그럼 이런 사람이 엄밀히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 의하면 사꾼인 거예요. 사꾼이 뿔 달리고 막 진짜 막 괴팍하고 그런 사람만이 사꾼이 아닌 거예요. 자기 만족과 이익을 우선시한다? 그걸 위해 목자 일을 한다? 그럼 그게 사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사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경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진짜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진짜 정직한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양 옆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양은 살 수 있고 그 목자가 좋은 목자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양이 아무리 우는데도 목자가 옆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양이 울어요. 근데 목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양은. 너무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양이 우는데도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우는데 목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양은요 심장이
우리 인간의 심장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예민하대요. 그래서 조금만 놀라거나 두려우면 심장 박동수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진대요. 그럼 제가 양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배가 고파서 울어요. 음메 웁니다. 양이 음메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울어요. 그러면 이제 목자가 달려와야 되죠. 근데 안 달려오는 거예요. 그럼 제 심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 빨리 뛰는 쿵쿵쿵.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목자가 와줘야 되는데 안 오지? 그러면 그럴수록 이 양은 소리 높여 웁니다. 목자를 찾는 신호예요. 근데도 안 와. 그럼 심장 박동수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다 결국 끝까지 목자가 안 나타나면 심장 발작이 온대요. 심장 발작이 여러 번 지속되다가 심장 마비로 죽게 된대요. 그래서 실제로 방목하는 양들 중에 쓰러지는 양들이 있거든요. 심장 마비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양 옆에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양은 죽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누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좋은 목자이신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신 거예요. 양이 우리잖아요. 우리 옆에 항상 예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래서 좋은 목자, 선한 목자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바고, 그게 기독교 신앙의 완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 크리스찬들이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1번, 2번으로 나뉘면 1번밖에 없어요. 1번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예수님. 여기가 1번이에요. 근데 2번까지 가야 되거든. 2번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가 돼야지. 이 실천이 없어요. 2번까지 가야 그게 기독교 신앙인데, 우리는 1번에 주로 머물러 있어요. 좋아요, 은혜 받았어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여기서 머무른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잖아요. 씻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씻어주셨어요? 멋있으라고? 제자들과 마지막 이벤트? 왜 씻어주셨죠? 요한복음 13장에 정확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것을 위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주셨어. 와, 고마워요. 땡큐. 예수님 멋진 분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겸손한 분이에요. 예수님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머물러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우리에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사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이 사랑이에요. 양옆에 목자가 함께한다, 이게 동행이죠. 함께함이 사랑이고 동행이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하는 게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밥 한 끼를 한다. 불편하죠. 친하지 않은 직장 상사와 식사 2시간 한다. 상상해 보세요. 엄청 불편하겠죠. 별로 학창시절에 친하지도 않았는데 오랜만에 전화해서 보자고 그러면 제가 왜 날 보라고 하지? 불편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만나는 게 싫어요. 만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돌려 얘기하면 사랑하면 만나고 싶고,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면 동행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말은 많이 하셨죠.
저도 교회 학교 아이들 볼 때마다 사랑해, 예쁘다, 사랑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아동부 예배 때, 청소년부 예배 때 옆 사람과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잘하고 계시지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말로는 사랑한다, 우리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였을까? 진짜일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사랑해야 옆에 있어주는 거고, 사랑해야 양옆에 목자가 있는 것처럼 계속 붙어 있을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건데, 우리의 말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은가? 어느 날 문득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랑의 강도와 깊이와 넓이는 어느 정도 돼야 될까?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데 또 사랑을 어느 정도 하겠죠? 그러니까 교사직분 하시겠죠? 근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강도는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 걸까? 여러분, 이 고민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제가 찾은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뭔지 아세요? 친자녀와 똑같이입니다.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답이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한 답입니다. 친자녀와 똑같이 사랑하는 정도, 강도, 높이, 넓이, 깊이, 레벨이에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누구처럼? 친자녀. 똑같이. 이 정도까지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유로 들어볼게요. 제 딸이 이제 내일 모레 졸업하는 6학년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 6학년짜리 딸이 한 2시면 집에 오더라고요. 2시면. 근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2시 반이 됐는데도 집에 안 오네요. 공감하고 들어보세요. 안 왔어요.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2시에 집에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2시 반이 됐는데.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전화한다고요? 그렇죠. 전화하겠죠. 전화를 한 번 할까요? 2번 할까요? 받을 때까지 할까요? 한 번 할까요? 2번 할까요? 받을 때까지 할까요? 받을 때까지 하겠죠. 여러분, 전화 오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가지고 3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 딸은 집에 오지 않습니다.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나가야죠. 뛰쳐나가야죠. 그래서 학교 앞에 가서 우리 아이가 있을 만한 곳에 다 들어가 볼 거예요. PC방에도 가고, 떡볶이 가게도 가고, 피자 가게도 가고, 그 다음에 학원 같은 데도 가보고, 우리 아이의 선생님도 만나서 왜 얘가 안 옵니까? 지금 3시가 됐는데도 집에 안 오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계속 물어보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흘러서 4시가 됐습니다. 여전히 우리 딸은 집에 오지 않습니다. 어떡하실래요? 경찰에 신고해요? 벌써? 와, 빠르다. 지금 4시 됐는데 경찰에 신고한다. 예. 네, 아주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경찰에 신고한다고 얘기했어요. 2시면 집에 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은 4시. 얼마 지났어요, 시간이? 2시간 지났어요. 근데 경찰에 신고한대요. 여러분, 경찰에 신고하는 게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이에요. 그러면 아이가 2시간 동안 집에 안 들어온 게 큰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일이라는 거죠. 큰일이 났으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요, 2시간 아이가 집에 안 들어오는 게 20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내 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답이 아주 심플해요. 내 딸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니까. 얘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얘는 나보다 더 소중하니까. 얘를 진짜 내가 사랑하니까.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의 증거는 뭔지 아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뛰쳐나갑니다.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게 사랑의 특징이고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잃은 양 비유 아시죠? 여기 양이 있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 양은 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마리 양이 이제 어디로 갔어요. 그런데 이 목자는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99마리 양을 잘 지키면 돼요. 그렇죠? 한 마리 양 도망간 양 좀 아쉽긴 하지만 그 한 마리 양 찾으러 나갔다가 이 99마리 양이 막 흩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울다가 목자가 안 나타나면 심장마비로도 죽을 수 있다고. 그럼 만약에 99마리 양이 울다가 심장마비로 죽으면 어떡해?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면은요 99마리 양을 지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목자는 그 순간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요. 여기 99마리 양을 지켜야겠구나. 그 이성적인 판단이 안 서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만 꽂혀서 그 한 마리만 보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사랑하면 뛰쳐나가요. 사랑하면 이성과 합리적 판단을 뛰어넘게 돼요. 합리적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부모는 그 2시간만 지나도 20시간처럼 느껴지는데 예를 들어볼게요. 나랑 건너의 아주머니 잘 몰라요. 그냥 뭐 2년 3년에 그냥 한 번 만나는 정도 건너 아는 아주머니가 갑자기 내 폰으로 전화가 왔어. 딱 봤더니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그때 한 3년 전에 봤던 그 아줌마인가? 누구지? 하고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 어머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우리 집 딸이 집에 안 왔어요. 지금 4시 됐는데 얘 원래 2시면 집에 오거든요. 근데 2시간이나 지났어요. 4시가 됐어요. 어떡해요 어머님. 저 어떡해요. 여러분 이런 전화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할래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빨리 큰일 났네요. 제가 뛰쳐나갈게요. 이럴까요? 큰일 났어요. 지금 2시간이나 지났어요. 걔 무슨 사고가 일어난 거 아닐까요? 어떡해요? 경찰에 빨리 신고해서 막 조치를 취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까요? 아닐걸요? 너무나 차분하게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애들은요 요즘에 PC방 가서 무음으로 해놔요. 그 전화 오는지 몰라요. 애들 일부러 엄마가 전화 올까 봐 무음으로 해놔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걔 조금만 있으면 집에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나 차분하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애들은요 가끔 늦을 때 있고 친구들끼리 잡담하다 보면 전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를 때 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도 그런 적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사랑하지 않거든. 건너 아줌마 딸 내가 사랑하지 않죠. 만난 적도 없는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움직이지 않아요. 별로 걱정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고 아니고의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이 집에 안 오고 2시간밖에 안 지난 건데 누군가에게는 그 2시간이 20시간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에는 고작 2시간 지났는데 이게 돼버리고 이게 사랑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교회 세팅으로 가져와 보세요. 여러분 교회 학교 아이들 중에 집에 안 들어온 애들이 있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코로나건 뭐건 핑계대면서 안 오는 애들이 있어요. 코로나 이전까지는 교회 잘 출석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돌아오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3년 가출한 애들이고 어떤 애는 코로나 1년까지는 잘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2년 가출한 아이들이 있고 한 2년 정도는 잘 그래도 버티다가 최근부터 안 나오는 1년짜리 가출, 6개월짜리 가출, 3개월짜리 가출, 청소년 가출, 소년, 소녀들이 교회에 있지요. 여러분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엄마 아빠로서의 반응입니까?
옆집 건너 건너 아줌마로서의 반응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성찰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안 오는 애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지금 빠져서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 지금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가출해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내 마음이 불편함이 없다? 언젠가 오겠지. 이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뭐 좀 있으면 회복이 되겠지. 여러분 그거는 옆집 건너 건너 아줌마의 마음이에요. 엄마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뛰쳐나가지. 2시간만 안 들어와도 경찰에 신고하는데 2년 하나님의 집에 안 들어오고 3년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애들한테 마음이 안 써진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거는 애들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말로는 사랑했지만 진짜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움직여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안 달라는 거예요. 애가 집에 안 왔는데 교회 출석 안 하는데 빠지고 있는데 걔 왜 안 오지? 걔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데 걔 어디 간 거야? 걔 어디 간 거야? 왜 빠지고 있지? 얘 무슨 일이 생겼나? 집 앞으로 가고 전화하고 SNS 하고 야 좀 집에 와.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 선생님 마음에 지금 타들어가.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본질이에요, 이게. 여러분 왜 제가 사랑의 정도가 우리 친자녀와 똑같이라고 말했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개념이 나와요. 가족 개념. 가족이 누구인가? 그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나오거든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즉 누가 내 가족이냐라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가족이란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개념에서 중요한 점이 뭐예요? 혈연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에서 가족 개념을 언급하실 때 혈연 관계로 절대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 개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의 어머니, 가족이에요. 여러분 누가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요한신학에서도 보고 성경 전체 내용으로 넓혀서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이죠?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 나의 누구예요? 큰 소리로 답해 보세요. 나의 누가 됩니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왜? 천국에 왔다라는 건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천국에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여러분도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천국에 있는 구성원 모두는 다 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강조하기 위해 나의 친가족이 되는 거예요. 친가족이에요, 친가족. 여러분 혈연 관계로 구성된 가족 개념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그게 성서적 가르침이에요.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땅에서 혈연 관계로 구성된 가족 개념은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요 그 카테고리화된 가족 개념이 다 풀립니다. 김 집사님 가정, 이 집사님 가정, 최 목사님 가정 혈연 관계로 카테고리화 돼 있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그 카테고리가 풀려서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사회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자들은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친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족 개념이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혈연 관계를 뛰어넘으세요.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야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립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가족이에요, 옆에 분.
자, 한번 제가 그러면 진짜 가족인지 아닌지 질문을 해볼게요. 자, 옆에 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옆에 분 예수님 믿어요? 네. 옆에 분 천국 갈 분들이세요? 그럼 누구예요? 강조하라 했죠. 무슨 가족? 친가족이요. 우리 이제 사랑의 눈으로 가족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가족은 안 부끄러워요. 자, 쳐다보고 서로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옆 사람 보고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영원히 볼 사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또 드릴게요. 내가 교회 학교에서 맡고 있는 그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뛰어노는 그 아이들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그럼 걔네들 천국 갈 애들이에요? 그럼 걔네들은 나의 누구예요? 나의 친가족, 친자녀예요. 맞죠? 친자녀가 맞죠? 그러니까 사랑의 정도와 깊이와 넓이가 친자녀 같이, 친자녀와 똑같이. 왜? 얘네들이 친자녀니까. 집에서 내가 키우고 있는 혈연관계로 구성된 애들만 친자녀가 아니고 교회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나의 친자녀. 맞잖아요. 그래서 친자녀처럼 사랑하는 거고 친자녀와 똑같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성서적인 사랑이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셔야 돼요. 저도 이 사랑을 하려고 기도를 많이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집에서 제가 키우고 있는 혈연관계로 구성된 딸이나 교회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나 구분하지 않게 하소서. 다 저의 친자녀입니다. 제 기도 많이 해요. 그 기도. 그리고 노력하는 게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는 집에 있는 그 친딸한테 혈연관계로 구성된 딸한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핏줄이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는 교회 학교에 있는 애들한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해요. 교회 학교에 있는 애들한테 더 선물 갖다 주고 더 친절하게 하고 저는요 더 대담해요. 제가 지금 어디 협동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학교 애들만 제 친자녀로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 학교 아이들 전부를 저는 제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품으려고 사역 단체도 만들고 연구소도 만들고 그래서 계속 걔네들 만나요. 어제도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청소년 애들 만나고 그저께도 만나고 방학 때는 계속 애들 만나요. 걔네들을 위해 캠프도 열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용돈 주겠다고 장학회 만들고 별거 다 해요. 제가 어떤 일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저는 한국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제 친자녀로 품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집에 있는 애들이나 한국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 애들이나 다 내 친자녀니까. 성경적 개념에 의하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나의 친자녀다. 저는 친자녀 같이, 친자녀처럼 이런 말도 싫어해요. 그건 성서적 개념이 아니에요. 왜? 아니 친자녀한테 친자녀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집에 있는 애도 친자녀, 교회에 있는 애도 친자녀인데 교회에 있는 애들한테는 친자녀처럼, 친자녀 같이 이건 말이 어폐가 있잖아. 잘못된 말이죠. 얘네도 똑같이 친자녀인데 그냥 친자녀입니다. 친자녀 같이가 아니라. 그래서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친자녀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과제고 그게 신앙의 본질이고 그게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본질과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는 게 교회학교 위기 극복의 비결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한 데서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지금 뭐 교회학교가 위기다, 교회학교 생존이 어렵다. 그래서 딴 데서 방법을 찾아요.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뭐 온라인, 뭐 메타버스 여러분 다 필요해요. 근데요, 저도 온라인 메타버스 강의 굉장히 많이 하고 연구 논문도 몇 개 쓰고 그러거든요. 근데요, 본질이 핵심이에요. 기술, 뭐 온라인 기술, 그다음 뭐 메타버스 기술, 애들과 뭐 하는 기술, 그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친자녀로 품고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본질의 핵심입니다. 그게 될 때 그 다음 이제 기술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본질과 기술의 관계를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음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토속적인 거 좋아해요.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청국장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스파게티 좋아해요. 느끼한 거. 자, 저는 스파게티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왜 먹을까요? 무서워서? 쫓겨날까 봐 안 먹으면? 네, 무섭긴 하죠. 근데 제가 스파게티를 먹어요, 저도. 근데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먹는 이유는 아내를 사랑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아내 입장에서 봅시다. 그럼 제 아내는 이 남편이 스파게티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느낄까요? 안 그래요. 먹어준다고 느껴요. 이 남자가 스파게티 싫어하지만 먹어주는구나, 나를 위해.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를 왜 얘기하냐?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기술이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가 온라인을 사용하는 거,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거, 이거는 애들의 문화죠. 스파게티 먹는 우리 아내로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의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완전 다른 문화, 아날로그 문화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날로그고 얘는 디지털, 얘네들은 메타버스니까 빠이빠이, 야 니네 맘대로 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치 스파게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먹는 것처럼 다른 문화에 있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문화에 맞추기 위해 메타버스도 시도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도 시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봤을 때는 선생님이 메타버스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 뭐 온라인도 하면 애들이 와, 우리 문화에 딱 맞는다. 우와, 우리 문화에 딱 100% 맞아. 이럴까요? 걔네들 눈높이 100% 맞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못 맞춘다는 거예요. 마치 제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스파게티 먹어주네, 이런 반응인 거예요, 애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낑낑대고 온라인도 시도하고 이렇게 메타버스도 뭐 온라인 캠프도 하고 뭐 달란트 시장도 만들어주네, 온라인으로. 아이고 고생하시네 우리 선생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들이 눈높이에 딱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본질이 확실히 될 때, 그리고 나서 기술을 하는 이유, 기술을 쓰고 기술을 배우는 이유는 애들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보는 정도인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 100% 못 맞추는 게 정답이고요. 못 맞출지라도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의 표현으로 해보자, 이 정도가 기술입니다. 애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기술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본질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진짜 뜨겁게 사랑해요? 그럼 걔네들은 그 사랑 느끼고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인간은요, 세대와 관계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문화와 관계없이 사랑받고 싶은 존재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병행 사역까지 포함해서 22년 했어요. 그럼 청소년 아이들 사역할 때 위기 청소년 사역도 해봤거든요. 무서운 애들, 힘든 애들. 근데 걔네들도 어마어마하게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 그들이 알아요. 그럼 제 앞에서는 순한 양같이 변해요. 다른 사람한테는 막 거칠고 무서운데 저한테만 오면 양같이 순해져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여러분, 모든 존재는 사랑받고 싶어 해요. 우리 애들은요,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의 역할이 뭐냐? 내가 뜨겁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친자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교회에 와서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유추하게 해야 돼요. 내가 따뜻하고 인자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애들이 우와, 우리 선생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네, 마치 우리 하나님의 모습도 이와 같나 보다, 하나님의 모습을 유추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애롭고 용서하는 그 모습을 대신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본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메타버스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한다고 거기에 뭐 맞춘다고 그래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들은요, 지금 바깥에서 IT 최고 전문가들, 그래픽 최고 전문가들이 만든 그래픽 안에서 놀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 안에서 이미 아이돌 가수 영상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벌써 화려한 게임하고 있고요. 자극적인 영상 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애들이
교회 학교에서 아마추어 선생님들이 낑낑대고 메타버스로 뭐 만들고 그다음 뭐 낑낑대고 아마추어 전도사님이 뭐 온라인으로 뭐 영상 만든다 한들, 야, 우리 송도 예수소망교회 선생님들은 최첨단을 거르셔. 그래서 저기 가면 최첨단의 영상을 볼 수 있어. 야,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진짜 최첨단을 달리시는 분이라서 영상도 기가 막히게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만드신대. 야, 손에 손잡고 교회 가보자. 이럴까요? 아우, 힘들어. 이럴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들의 시선에서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니. 애들 눈높이에 못 맞춰요. 우리는. 얘네들이 이미 IT 최고 전문가들이 만든 플랫폼 안에서 최고의 그래픽 전문가가 만든 세련되고 자극적인 영상 안에 살고 있는 애들인데, 그거 매일 보던 애들이 교회에서 뭐 만들다고 아마추어 선생님들이 뭐 만들들 그 기대가 되겠어요? 걔네들이? 여러분, 기술로는 우리가 못 맞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걔네들은 교회에 올까요? 선생님 때문에 오는 거예요. 선생님 때문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어떤 걸 경험하는 줄 아세요? 청소년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의 한 90%는 20분만 지나면 주무세요. 이분들은요, 잠을 참 좋아하세요. 설교 시간에 다 주무세요, 청소년들은. 그런데요, 그 중에 이제 저랑 이제 제가 친분이 있는 이제 청소년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을 비비면서 떠요. 눈을 뜨면서 졸립죠. 지네들도 다 자는 분위기고 설교 때는 당연히 자야 되니까. 근데 눈을 비비면서도 막 눈을 크게 뜨면서 안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잖아. 들어봐. 우리 목사님 저 고생해서 만들었잖아. 저 설교문.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눈만 뜨고 있어. 목사님이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듣는 척이라도 해. 애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얘네들의 관심은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했다라는 목사님에게 강조되어 있을까요? 두 번째예요. 이게 애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애들은 목사님이 전하는 어떤 엄청난 설교의 내용이 기대돼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래서 듣자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메타버스 만들고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애들한테 오라고 해요. 그럼 애들은 온라인 영상이 기대돼서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의 내용이 궁금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만들었다. 나랑 친분이 있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만들었으니까 가자.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애들이 선생님이 만든 그 영상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만들었다. 선생님에게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나와 친분 있는 선생님, 나를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이게 본질, 선생님이 본질이에요. 사람이 본질입니다. 사람, 여러분이. 그래서 아이들을 진짜 뜨겁게 사랑할 때 걔네들은 와, 우리 선생님 사랑 느끼러 교회 가야지. 우리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 가야지. 그리고 애들한테 손잡고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전도죠. 야, 교회에 와봐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은 우리 집에 있는 엄마 아빠보다 나한테 더 잘해줘. 한번 가봐. 진짜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는데 그냥 막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냥 내가 막 스트레스가 해소돼. 선생님 만나면 가보자. 관계전도죠.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질을 강조해요. 본질을 강조했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나이가 관계없어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10월, 11월 되면 교회학교 전도사님, 목사님이 머리가 아파요. 왠지 아세요? 그만두겠다라는 선생님이 나타나거든. 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만할래요. 뭐 이제 교사 20년 했는데 이제 은퇴할래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머리가 아파요. 여러분, 만약에 온라인이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기술이 더 우선이다라고 했다면 나이 들수록 애들 눈높이 못 맞추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은퇴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왜? 대학생 선생님들이 기술에서는 애들 눈높이를 잘 맞추니까. 그럼 나이가 들수록 50대, 60대, 70대 될수록 못 맞추니까 이제는 그만둬야겠다. 이게 맞아요, 사실. 근데 제가 오늘 본질을 강조했습니까? 기술을 강조했습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공평합니다. 아이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20대 선생님이 잘할지 50대 선생님이 잘할지 90대 선생님이 잘할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공평해요.
누가 아이들을 더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누가 더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연령대든지 다 교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가족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형, 언니, 오빠와 같은 교사가 필요해요. 이모, 삼촌 같은 교사가 필요해요. 엄마, 아빠 같은 교사가 필요해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교사가 필요해요. 그게 가족이죠. 대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연령대의 교사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교사는 은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가족이라며. 가족의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가 이 엄마 아빠는 맞벌이라서 막 바빠서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다 키웠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할아버지가 불러. 얘들아 미안하다. 난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너희들 열심히 키웠으니까 할아버지는 은퇴다. 이제 빠이빠이. 할아버지랑 이제 잊고 살자. 안녕. 여러분 이런 할아버지 있어요? 여러분 가족 관계에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은퇴가 없다. 목사님 기억하세요. 다 얘기했어요. 은퇴 없다고. 다 꼭 기억을 하세요. 은퇴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며. 그래서 제가 설교 초창기에 말씀드린 거예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은 다 우리의 자녀예요. 교회 학교 교사의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예요. 그래서 교육의 책임이 교육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 교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한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에게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하나 더는 우리가 교회 학교 정체성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코치가 되자, 이 부분이에요. 코치. 저는 성서적 코칭을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코칭 연구하는 학자들은 많아요. 근데 저는 좀 독특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코칭 개념과 좀 다르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성서적 코칭을 강조하고 또 논문도 쓰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코치야말로 우리 교사의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저는 교육을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교육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방향은 트레이닝으로서의 교육이 있어요. 두 번째 방향은 코칭으로서의 교육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 달라요. 우리가 뭐 뉴스 채널을 보거나 스포츠 채널을 보면 뭐 코치라는 단어도 나오고 트레이닝, 트레이너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건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트레이너가 하는 교육을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코치가 하는 교육을 코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는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너가 아니라 코칭을 하는 코치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차이점이 뭔지 먼저 트레이닝을 설명해 볼게요. 자, 트레이닝 어느 단어에서 왔어요? 트레인에서 왔어요. 트레인을 사전에서 찾으면 기차라고 나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10시에 서울역에서 KTX를 타야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갔는데 1분 늦었어요. 그럼 기차는 저를 기다리고 있나요? 이미 출발했나요? 출발했어요. 제가 기차야 돌아와라 해도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기차에게 있나요? 손님에게 있나요? 기차에게 있습니다. 그 기차가 비유로 든 거예요. 그 기차가 교사예요. 그리고 손님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교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교사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마치 트레인이 정시에 출발하고 야 나는 가니까 네가 맞춰 나한테 손님 네가 맞춰 그거와 똑같이 교사가 끌고 가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너 가르칠 테니까 넌 따라와. 너 이거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냥 듣고 믿어. 내가 숙제 이만큼 낼 거니까 무조건 해와. 과거의 전통적 교육이죠. 교사 일방향적인 교사 주도의 교육. 이게 트레이닝입니다. 근데 우리는 트레이닝을 하는 트레이너가 아니고 코칭을 하는 코치가 돼야 돼요. 그럼 이건 뭐냐? 여러분 코치, 뭐 코칭, 코치 이 단어가 이제 COACH인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우리 여성분들은 더 잘할 건데 뭐예요? 코치? 가방, 예, 핸드백, 가방 브랜드죠.
여러분 그 가방을 잘 보면 브랜드 마크가 마차가 새겨져 있어요. 코치가 마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중세 유럽의 헝가리 지역에 있던 마을 이름이 코치였어요. 그 코치에서 제일 먼저 마차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차는 지금의 택시와 같아요. 손님을 기다려요. 그래서 손님이 바다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고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요. 손님이 가자는 곳으로 다 갑니다. 여러분 주도권이 마차에게 있어요? 손님에게 있어요? 손님에게 있죠. 이 마차가 교사고 손님이 우리 아이들인 거예요. 주도권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마차의 역할은 손님의 눈높이를 맞추고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산으로 가자 그러면 산으로 가, 바다로 가자 그러면 바다로 가. 이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코칭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 코치의 역할은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코칭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했을 때 뭐 어떤 무슨 육체적인 필요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세 가지의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걸 종합해서 전인적 필요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 전인적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 이 전인적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교회학교에 아이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배고파요. 피자 사줘요. 무슨 필요를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필요. 또 어떤 애는 얘기합니다. 선생님 지난주에 수학 시험 봤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우울해요. 위로해 주세요. 무슨 필요? 정신적 필요. 또 어떤 애는 성경책을 들치면서 읽고 나서 선생님 이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무슨 필요? 영적인 필요. 이해하셨죠? 이 종합적인 이 전인적인 필요에 대한 관심이 아이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코치예요. 여러분이 꼭 코치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코치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6가지 역할을 잘해야 돼요. 오늘 6가지를 외우세요. 외우세요 꼭. 첫 번째는 교사, 두 번째는 역할 모델, 세 번째는 지원자, 네 번째는 상담자, 다섯 번째는 친구, 여섯 번째는 선배입니다. 이 6가지 역할을 골고루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제가 빠르게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교사는 뭘 하는 거냐? 정보 전달 플러스 훈육입니다. 외웠죠? 교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정보 전달 그리고 훈육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정보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공과책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5장이야. 그럼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오늘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한단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야.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은 팔복, 8가지 행복의 비결을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정보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모를 만한 성서의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지식이 많아야 많이 있는 만큼 정보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 자, 두 번째는 훈육입니다. 훈육. 훈육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이키게 하는 역할이 훈육입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가 밥만 먹고 계속 거짓말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치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이키게 하는 것이 훈육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코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애들한테 오냐 해주고 필요를 맞춰준다고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렇게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코칭은. 여러분 아까 코치가 마차라고 했죠. 손님이 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가고 싶은 곳이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로 가주세요. 그럼 마차가 낭떠러지로 가야 돼요? 안 되죠. 말려야 되죠. 안 됩니다. 거기 왜 갑니까? 거기 위험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게 코치의 역할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훈육의 역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이키게 하는 역할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역할 모델입니다. 여러분 역할 모델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기도의 모델이 되어주고 성경 보는 모범을 보이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모범을 보일 때 애들이 나를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한테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야, 기도 좀 해, 기도해 줘. 그 잔소리할 필요 없이 선생님이 기도하는 사람 되면 돼요. 그럼 내 모습 보고 얘가 따라해요. 야, 성경 좀 열심히 봐라. 선생님이 열심히 보세요. 그럼 애가 내 모습 보고 따라해요. 야, 예배 좀 잘 드려. 선생님이 예배자가 되세요. 그럼 내 모습 보고 따라하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교회학교 예배 살아나야 됩니다. 교회학교 예배 살아나는 비결 간단히 말씀드릴까요? 선생님이 부서 예배자가 되면 돼요. 부서 예배자가 되세요. 저는 많은 교회학교를 다녀봤어요. 제가 뭐 학창시절에 다녔다는 뜻이 아니라 연구하느라고 많이 가봤는데, 부흥하는 교회학교와 그렇지 못한 교회학교가 명확하게 갈라져요. 특징이 생겨요. 공통점을 발견해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학교 알려드릴까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학교의 전형적인 특징이 부서 예배에서 선생님들이 예배자가 아니야. 그럼 뭐 하고 있냐면 방관하거나 감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9시 딱 아동부 예배가 시작된다고 하면 선생님들은 그 전까진 안에 잘 있어. 근데 9시 예배 딱 드리는 순간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 밖으로. 그럼 뭐 하나 봤더니 밖에서 차 한잔 하셔. 그리고 막 그때 막 공과 준비하는 선생님도 있어. 제 눈으로 봤어요. 그럼 방관자잖아. 여러분, 이 방관자 선생님은 이 아동부 예배를 누구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의 예배다. 내 예배는 아니다예요. 또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학교에 갔더니요, 부서 예배를 드릴 때 선생님들이 감시자예요. 예배 안에는 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감시하고 있어요. 떠드는 애 떠들지 못하게 하고, 잡담하는 애 잡담 못하게 하고, 핸드폰 하는 애 핸드폰 압수하고 감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시하는 선생님도 이 예배는 누구의 예배라는 거예요? 애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감시해서 이 아이들이 예배 잘 드리게 나는 돕겠다.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하는 교회학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부흥하는 교회학교 갔더니요, 부서 예배에 선생님들이 가장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가장 열심히 하는 예배자예요. 기도 제일 열심히 하고요, 선생님이요. 찬양할 때 가장 열심히 찬양하고요.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가장 열심히 듣고 은혜 받아요. 그게 부흥하는 교회 교회학교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동부 설교는 아동부 애들만 들어야 돼요? 아니요, 선생님도 들어야죠. 여러분, 아동부 설교나 유치부 설교나 어른 설교나 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 들어야죠. 아동부 설교니까 아동부 애들만 듣는다? 천만의 말씀.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나도 들어야지. 그리고 예배자예요. 우리 모두는.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예배자입니다. 선생님도 예배자, 애들도 예배자, 엔지니어도 예배자, 카메라 든 선생님도 예배자, 다 예배, 다 예배자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용어가 대예배입니다. 대예배를 우리는 주로 주일 오전 어른 예배 대예배라고 표현해요. 다 대예배입니다. 그렇죠? 오후 예배도 대예배예요. 지금 수요 예배도 대예배예요. 새벽 예배도 대예배예요. 아동부 예배도 대예배예요. 유치부 예배도 대예배예요. 청소년부 예배도 대예배예요. 다 대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이거 내 예배. 예배 안에 있으면 모두가 다 예배자예요. 여러분, 아동부 선생님들 율동 많이 하죠. 왜 합니까? 개념을 이제 바꾸세요. 그 아동부 율동을 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제 유치부 선생님, 아동부 선생님 개념 바꾸세요. 율동하는 개념, 이유를. 그거를 그냥 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잖아요. 우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아동부의 율동을.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영적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걔네들도 우리 모습을 통해 예배자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할 모델입니다. 자, 세 번째, 지원자는 필요한 거 채워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시는 거. 배고프면 피자 사줘. 선물 필요하다 그러면 카카오톡, 기프티콘 선물 쏴줘. 이게 지원자예요. 네 번째, 상담자. 여러분, 상담자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이들의 고민의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 이야기를 듣는 게 상담자예요. 여러분, 상담은
듣는 예술입니다. 잘 듣는 예술이 상담이에요. 말하는 예술이 아니라 듣는 예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의하는 상담은 Art of Listening입니다. 듣는 예술. 잘 들어주세요. 애들의 이야기를. 저는 90대 10 법칙을 지키려고 해요. 그게 제가 만든 법칙인데 90%는 듣고 10%는 말한다. 90대 10 법칙. 상담할 때 90%는 들으려고 해요. 나는 10%만 말하려고 해요. 그게 상담 잘하는 겁니다. 상담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여러분 공감을 잘해야 돼요. 우리 공감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공감은 상황과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공감입니다. 예를 들어 중3짜리가 교회에 와서 선생님 지난주에 수학시험 망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 망했을 때 상황, 실패 상황이죠.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시험 성적 떨어졌을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 실패감, 좌절감, 자괴감. 그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이게 공감이에요. 상황과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 그걸 잘해야 돼요. 그 공감을.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 반응이 나와요. 그걸 공감적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죠. 야, 너 열심히 공부한 거 아는데 시험 성적 떨어졌다고? 야, 너 말 들으니까 내가 억울하다. 내가 억울해. 나 얼마나 힘드냐. 이런 게 공감적 반응이에요. 야, 너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야, 너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 그거 어떻게 견뎠냐? 이런 게 공감적 반응이에요. 그런 걸 잘해줄 때 신나서 더 이야기하게 돼요. 여러분 상담자로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5번째는 친구입니다. 자, 친구는 노는 거예요. 같이 노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도 같이 듣고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도 같이 보시고 음악도 듣고 그다음 게임도 같이 하고 밥도 애들이 먹고 싶어하는 거 같이 먹으러 가고 친구로 다가가는 거예요. 친구.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지금 방학 때는 청소년 캠프도 많이 다니는데 애들한테 갈 때는요. 제가 애들처럼 하려고 노력을 해요. 막 애들이 좋아하는 막 헤어스타일 지금도 짧지만 막 이러고 가고 옷도 막 편하게 입고 가고 막 말투도 애들 말투 쓰려고 막 웃기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럼 청소년 애들이 제 모습 보고 우와 청소년이다 이럴까요? 절대 안 그러죠. 근데 애들은 저를 보고 아들뻘 딸뻘이잖아요. 제 나이랑. 근데도 애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세요? 청소년 애들이? 우와 고생한다. 우리 눈높이 맞추려고 애쓴다. 나이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봐줘요. 되게 고마워요. 감동이죠. 그냥 고생한다고 봐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친구로 다가가세요. 그게요 채통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사는 친구 같은 교사예요. 친구같이 다가가고 편하게 다가가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 역할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6번째는 선배입니다. 선배는 내가 아이들의 인생의 시간을 먼저 살아간 선배로 다가가는 거예요. 사실 내가 만나는 아이들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사실 인생의 선후배 관계예요. 나도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내 인생의 후배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래서 선배로 때로는 다가가세요. 선배로 다가가는 팁 하나만 드릴게요. 그것은 내가 가르치고 만나는 아이들 나이대에 선생님이 내가 경험한 일화, 예화를 종종 꺼내세요. 그게 선배로 다가가는 좋은 팁이에요. 만약에 중3을 가르치고 있다. 그럼 선생님이 내가 중3 때 경험한 일화, 예화를 꺼내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설교를 지금 제가 한다고 가정해 봅시오. 여러분이 청소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설교한 지 벌써 1시간 15분째거든요. 그럼 지금 대부분 청소년들은 다 뭐하고 계실까요? 다 주무시고 계세요. 그분들은 잘 주무세요. 근데 제가 주무시는 그분들한테 얘들아, 근데 목사님이 중3 때 경험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죽으셨던 영혼들이 살아나요. 저를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공감이 되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중3 시절이 있었어? 우리가 지금 중3인데? 그리고 궁금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 나이 때에 내가 경험한 예화를 종종 꺼내세요. 예를 들어 조금 전 예로
지난주에 막 수학시험 망해가지고 막 머리 긁적대는 아이가 있다면 걔 위로해주고 나서 야 그런데 선생님도 그때 중3 때인가? 그때 수학시험 봤는데 망했어. 너는 60점 받았지. 난 그때 밀렸어가지고 20점 받았어.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죽을 뻔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애는 바로 공감이 되고 회복이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져요? 와 우리 선생님도 학창시절이 있었구나. 우리 선생님도 공부했을 때가 있구나. 우리 선생님이 내 인생의 선배구나. 그렇게 깨달아요. 그래서 선배로서 좀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6개 외웠죠? 퀴즈 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네, 이 6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해야 돼요. 하나에 치우치면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 어디에 치우쳐져 있을 거예요. 근데 치우치지 마시고 다 감당해야 돼요. 근데 여기 뭐 구역장, 뭐 권찰, 이게 교회 리더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교사 외에도 다른 데도 다 적용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구역장님 계시면은 생각해봐요. 구역장님도 구역 식구들한테 6가지 역할 다 하면 돼요. 그럼 좋은 코치 되는 거예요. 구역 식구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교사. 구역 식구들도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이키게 해야지요. 교사. 구역 식구들한테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죠. 기도의 모범, 그 다음 말씀의 모범, 예배의 모범, 모범을 보이는 역할 모델. 그 다음 구역 식구들한테 필요한 거 채워주고 선물도 때로는 이벤트로 주기도 하고 이 지원자. 그 다음 구역 식구들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상담자.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랑 때로는 친구로 다가가서 그 다음 여기 송도에 멋진 카페들 많잖아요. 카페에서 차 한잔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그게 친구예요. 그 다음 6번째 선배. 대부분 구역자고 구역 식구들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선배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이제 아기 키우는 엄마가 있고 나는 벌써 아이가 대학생이다. 그럼 나는 육아의 선배잖아요. 그럼 이제 육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한테 구역장에 가서 아이가 지금 우는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저희 아이도요 이 시기에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해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선배로 다가가는 거죠. 되지요 다?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영역에서 그 구성원들한테 이 6가지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여러분은 좋은 코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코치가 돼야 되는지, 왜 제가 성서적 코칭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한 해석이 나와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권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인류 구원을 위한 대사명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코칭의 정의를 보세요. 아이의 눈높이를 맞추고 예수님은 인간의 눈높이를 맞췄어요. 아이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고 인간의 전인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눈높이를 맞추고 이 땅에 오시되 그냥 보통 인간도 아닌 인간 아래 종의 모습을 갖고 가장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인간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갈릴리 마을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병든 사람 치유하시면서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억눌리고 힘든 사람들 위로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시면서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죠. 그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죠. 다 하셨잖아요. 육체적인 필요, 정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게다가 예수님은 6가지 역할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돌이키게 하는 교사셨죠. 두 번째,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시는 역할 모델이셨죠. 아까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만 봐도 모범을 보이시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지원자.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잖아요. 지원자예요. 그 다음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내볼까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별명, 공통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공통된 별명.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만 보혜사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1차 보혜사고 나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2차 보혜사.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보혜사. 그 보혜사가 헬라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그걸 번역하면 상담자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상담자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마지막 6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의 선배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고난의 인생을 사셨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인간이 느끼는 최악의 고통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공감하시는 고난의 선배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예수님 최고의 코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코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을 닮는 거다. 예수님 이런 분이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코치가 되셨으니까 우리가 좋은 코치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좋은 목자가 되셨으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목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소망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자라나고 있는 모든 우리 아이들을 나의 친자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선한 목자로, 그들의 좋은 코치로 사역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들을 친자녀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그들의 선한 목자로 좋은 코치로 다가가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교사의 직분을 순수하게 진실되게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